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5장부터 잠언 29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들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을 이렇게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선별하여 기록한 모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약 200년 정도가 지난 그때에 세워진 남유다의 왕입니다. 나름대로 종교개혁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는 그 열심과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믿고 이제 신뢰했던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잠언들 가운데 너희들이 중요한 내용, 왕실에서 또 백성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너희들이 조금 선별을 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선별하여 이곳에 이제 모아서 붙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인생 말년에 병이 걸리는 바람에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고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찾아온 사신들에게 나라의 곳간이나 무기고를 막 자랑하는 바람에 말년에 조금 안타까운 일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이렇게 선별해 놓은 것을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이 젊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히스기야라는 사람과 그의 신하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먼저 1절 말씀은 이것이 본인들의 기록이 아니라 솔로몬의 잠언 내용들 중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책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의 잠언 외에도 많은 지혜의 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선별해서 성경에 이제 있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선별해서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편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실질적인 시작은 25장 2절부터죠. 1절은 소개니까요.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고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를 숨기신다는 것은 일부러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뭔가 막 이렇게 감추려고 하나님이 애를 쓴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쉬운 말로 정의하면 신묘막측하다. 예, 쉬운 말이 아니라 간단한 말로 정리하면 신묘막측하다.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그 안에 담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봄에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이 피는 것을 벌들이 와서 꿀을 먹겠다고 벌들이 찾아오는데, 아니 그 벌이 없으면 전 세계의 농사가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정말 놀랍죠. 벌은 그냥 꿀을 먹고자 했을 뿐인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인간은 쉽게 그것을 알아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냥 많은 영향 가운데 하나하나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의 놀라움이라면, 일을 살피는 것, 여기서 일을 살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은 누구의 영화냐? 왕의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고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할 때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고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는 가장 영화로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주구장창 말씀만 많이 읽으면 되나? 오늘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아멘. 3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높고 땅이 얼마나 깊으냐.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수식되는 표현과 같은데 3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뒤에 붙는 이 왕의 마음이 있다고 할 때 이 왕을 2절에서는 이 왕이 히스기야 그 한 나라의 왕을 의미했는데 3절 말씀에서 그 수식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다라고 하는 수식이 앞에 나오니까 3절에 나오는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왕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헤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왕의 마음을 또한 사람들이 쉽게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워낙 신묘막측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행동을 하시고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과 같기 때문에 왕 당신도 그 하나님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당신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아는데 어떻게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무슨 재미로 사는지 난 모르겠다. 이런 말을 사실 우리가
듣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왕의 당신의 마음도 헤아릴 수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4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하라는 것이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그 영화를 잘 살피기 위해서는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 왕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제거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욕심을 가지고 읽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펼쳐가지고 막 자기에게 원하는 무슨 말씀이 없나 무슨 점괘 내듯이 막 이렇게 펼쳐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비슷한 말씀이 나오면 야 이게 내 인생의 요절이야 이래가지고 어디다 적어놓고 막 그 뜻의 앞뒤 문맥도 모르고 그냥 그거 내 욕심대로 하나 딱 꺼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순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바를 바르게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살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수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영혼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 내 교회를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2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2시간 버스 타고 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 가까운 교회 가서 정말 그 주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까운 지역에도 교회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본인이 맞는 교회 찾아서 거기서 봉사도 하고 또 거기서 또 배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 교회에 나가면 마치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욕심으로 사람을 영혼으로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내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자리를 채워야 우리 교회가 유지될 거 아니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뭐 액자에도 걸어놓고 시계에도 중간에 이렇게 말씀을 적어놓고 뭐 여기저기 막 붙여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만 먹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라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종놈으로 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도요, 어떤 어머니도 세상의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자녀를 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그런 식으로 대하면은 자녀는 망가집니다. TV나 이런데 혹은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중에서 유독 말 안 듣는 애들, 유독 하여튼 이상한 애들,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애들을 보면은요, 다 부모가 병들어 있지 애가 문제인 건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느냐? 욕심을 걷어내고 앞 뒤에 있는 문맥을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내가 궁핍
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요 불 가운데로도 끌고 가시고 물 가운데로도 끌고 가시고 또 때로는 먹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입히기도 하시고 때로는 벗기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험한 길로 인도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한테 그러한 능력, 자족하는 능력, 어떤 환경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신 분 안에서 나는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예수를 믿을 겁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처할 수 있는 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찾아와 봐라. 나는 끄떡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 난 마음만 먹으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난 마음만 먹으면 복권이 그냥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딴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은 바로 앞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앞에 있는 건 다 빼먹고 딱 빌립보서 4장 13절만 액자에 껴서 그렇게 집안에 갑옷처럼 붙여놓습니까? 욕심 때문이죠. 그 욕심이 내 욕심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망상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 경제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경제에 관심 없어요. 다시 1950년대로 돌아가든 1930년대로 돌아가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이 넘었다 그러는데 다시 과거에 1인당 국민소득이 1불 시대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하나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돈 많이 벌어서 배 두드리고 지옥 가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 관심이지. 근데 인간의 관심은 뭐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이거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옛날처럼 그냥 잘 못 사는 나라 또 새마을 운동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어떨 거예요? 하면. 지금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3%밖에 안 된다는데 하면요 어떨 거예요? 당연히 좀 어려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잘 살기만 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으로만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라도 한번 나가볼까? 라고 하는 계기라도 뭔가 좀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편해서 나 안 할래요 그거. 교회 나오면 햄버거 사줄게. 햄버거 내가 너 사줄게. 애들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 나오면 이거 재밌는 거 이런 거에 나 이번에 어디 가기로 했는데요 아버지랑. 뭘로 도대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위기의식은 그러한 다음 세대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은 늘 그래서 어떻게 더 잘 먹고 어떻게 더 잘 사느냐, 어떻게 더 하나님이 없어도 도무지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쓸데없는 인간의 육신의 정욕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인다. 또 오늘 말씀에는 은장색,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그제서야 그 찌꺼기를 제거한 은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은 그런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런 왕과 함께하는 신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보면
이건 사실 왕에게도 주는 말이고 신하에게도 주는 말입니다.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감언이설하고 그냥 왕 듣기 좋은 말, 아첨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라. 바른 말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라. 그러면 당신의 왕위가 또 왕의 의가 바로 설 것이다. 견고히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왕에게 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 말이야. 정말 좋은 신하가 되고 싶고 왕 앞에서 오랫동안 신하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너희들 아첨 떨지 말고 감언이설 하지 말고 왕이 의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악한 자를 제하고 신하는 신하대로 좋은 신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견고히 설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6절과 7절 말씀은 왕 앞에서 높은 체하고 잘난 체 하지 마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고 겸손히 살아라. 7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뭐예요?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고 어디 앉아요? 말석에 앉아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된다. 왕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늘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하면 왕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 사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순결한 마음, 거룩한 삶, 또 겸손한 태도. 이것이 너무나 귀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사람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히스기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이 많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했던 그런 행동 때문에 남유다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근데 그건 히스기야의 그냥 한계고요. 히스기야가 젊었을 때 이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히스기야에게 줬어?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편집해 온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읽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어? 야, 젊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구나.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데 참 인간의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려고 했던 왕도 결국에는 쓰러지고 마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라면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